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년 만에 왔나? 꽤 오래됐는데. 여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책이 계속 넘어가네요. 요것만 꺼주세요. 제 선풍기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어서 먼저 나누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각자 초소해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도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공기, 영적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영적인 공기나 영적인 환경을 본인이 바꿔버리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누가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까? 탁월하게 능력 있고 대단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공기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의 영적인 공기를 누가 바꿔주길 기다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자리 가운데 누가 뭔가를 좀 새롭게 바꿔주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만약에 이 영적인 공간 가운데 공기를 바꿔야 되고 환경을 바꿔야 한다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강한 기도는 결국은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 환경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하여 바꿔내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이 시간 함께 좀 한 번만 더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있는 그 공간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시프트 바꿔지는 이것이 결국 사실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영적 공기가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의 이 영적 공간이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반응할지어다. 주님의 영광 앞에 반응할지어다. 나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며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영적 공기를 바꾸는 주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는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이 시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영적인 공간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시프트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화면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조이풀 식구들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기는 시프트 될 것입니다. 영적인 공기는 바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성령님과 연합할지어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거나 마카나마나 와나와나 와그나 마카나 와나와나 와그나 마카나 마나 와그나 오거나 마카나마나 와나와나 와그나 마카나 와나와나 와그나 마카나 마나 와그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주되심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시간 요청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의롭다 해주신 자녀됨으로 이 시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이 이곳에 영적인 공기가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이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과 연합게 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 시간 깨어서 주님과 연합할지어다. 오고나 마카나마나 와나와나 와기나 마카나 와나와기나 마나 오고나 마카나마나 와나와나 와기나 마카나마나 와기나 마나 오고나 마카나마나 와나와나 와기나 마카나마나 와나와기나 마나 와나와기나 마카나마나 와나와나. 이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늘 신실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이전에게도 우리 가운데 주님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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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른 말.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늘 기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뜻은 그 주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좀 뭐가 좀 느껴져요.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이 증폭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이 증폭될지어다.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떠함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눌리지 않고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어떠함에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자꾸만 뭔가 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면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눌려 계시지 말고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Stand firm.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은 내 선포한 말이 내 심령을 쳐서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부터 확신하는 때가 강권적으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믿음이 바로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이 막 충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맞아지는 것들을 찾아다니려고 그래.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최적화된 상태는 한 번도 있는 적이 없어요. 믿음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 같은 모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포와 간구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과 영적인 공기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갖고 막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막 성도들이 다들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초반부터 그렇게 눌리고 끌려다니면은 본격 싸움에 들어갈 때는 어떡하려고? 지금 연습이야, 연습. 본격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지난 2년 기간 동안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지금은 필터링 기간이다.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 정말 믿는 자와 믿는다라고 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자, 이 모든 것 정확하게 갈라내는 시즌이 지금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렬 딱 정리 끝나면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반격,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벌써 막 눌려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냥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 막 낙담되는 얘기, 한숨 쉬고 얼굴 다 그냥 어두워가지고 찌그리고 막 그러고 다니면 진짜 시작되면 어떡하려고? 진짜 시작되면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되지 않고 나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거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리더라도 오히려 깨어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 이성도, 나의 합리적인 사고도, 나의 감정도 쳐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도록. 그게 강한 기도지. 뭐가 강한 기도야? 강한 기도의 관건은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까지 돌파하는 거라고.
돌파 언제 일어나냐고.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돌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언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과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거 갖다가 영적인 것을 들이미니까 복잡해지고 이게 풀리지도 않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죠.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나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정리가 깔끔해집니다. 안 되니까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일단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나누긴 했는데 오늘은 준비한 대로 안 갈 것 같아. 저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9장 14장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전에는 우리 수원하나교회에 묵상 그 끼니 묵상집을 놓고 묵상하고 저녁에는 아가파워 매달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가파워 묵상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아가파워를 이제 가야 돼서 미리 본문을 쭉 훑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이풀 묵상을 하는데 조이풀 생각이 딱 나서 이 본문은 아무래도 주님께서 우리 조이풀 식구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다. 일부러 본문을 택한 게 아니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우리 청년들하고 중보기도하는 아줌마 부대들 한 20명 같이 미니 DSM 같은 훈련을 이제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모로코로 가서 거기 또 베머 비즈니스 미션 선교적 미션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이 불어권 유학생들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네 번째 격리를 했어요. 네 번째 격리. 코로나 테스트는 한 30번 한 것 같아. 코가 허물어질 것 같아. 코가. 아유, 네 번째 격리 끝나니까 웬만하면 격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격리 자체는 즐거운데 끝나고 나면 밀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늘 격리 이제 하게 되면은 사역은 이제 다 멈추니까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고 이제 쉬고 있는데 이번 격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우리 청년들 표현에 의하면 제 10년 가운데 딱 꽂히게 하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 이 단어와 함께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체가 궁극적으로는 이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좀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좀 성경적 의미에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한번 말씀을 토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부터 잠깐 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이제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능 이걸 통해서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걸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이제 운행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통치의 원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걸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 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 세계 바깥으로부터 창조 세계 안으로 죄가 들어온 거야. 이게 하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시퍼, 천사장인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왜 루시퍼나 천사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미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더 깊게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루시퍼 그 천사장과 나머지 천사 3분의 1이 대적하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들어온 게 피조 세계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짐과 동시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뭘 결정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 질서의 원리로부터 대적하여 일어나도록 미혹하는 일을 결정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시죠?
결국 뱀을 통하여 사단이 미혹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타락을 주도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그 권위를 가진 채로 사단의 권위 밑으로 그의 말에 순복함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밑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들어간 거야.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자동적으로 사단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잠시 세상을 내어준 바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단 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결과가 딱 터지자 하나님이 우리 젊은 용어로 뚜껑이 열려 버리신 거야. 그래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너를 완전히 내가 쓸어버리겠다. 뭐 우리식 표현하면 완전히 끝장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열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여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여자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더 확장되면 교회로 볼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인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의 권위가 언제 무력화되느냐? 순종할 때 무력화됩니다. 간단해요. 우리 집에서, 내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실질적인 자리에서 난리 법석을 벌이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위를 무장시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위는 무장해제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격적인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회복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도 준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회복의 마침표는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완전한 길도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으로 하나님이 몸인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회복을 우리 자신이 그 회복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데, 이 온전한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이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회복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 보시면서, 계속 예수님 집중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회복돼야 할 영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 안에 이루어진 회복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임합니다. 직장의 현장 가운데 임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나중에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회복을 경험한 나를 통하여 회복이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회복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의 회복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이상이 아닌 이상 내가 이룬 회복은 반드시 주변의 모든 사람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딱 두세요. 내가 돌파해야 가정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가 강한 군사로 일어나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을 온전히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지금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준비하는 때예요. 간단해. 지금은 교회가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최격전을 위한 최후의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는 때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왜 이게 곧 끝날래나? 곧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안한 마음, 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요 주님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사람은 절대 대안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흩어지고 나눠졌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을 딱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을 understand the time. 이사갈 지파에는 시세를 분별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한다는 게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세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눈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혼란스럽고 난리 법석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경영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의중을 가지시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날리고 아무리 별놈의 일들이 다 일어나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은 혼란스러워할까 안 할까? 답답해할까 안 할까? 낭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히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영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야 동참하지. 알아야 동참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도를 1차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분주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상황과 환경의 모든 복잡한 거, 많은 아젠다, 혼란스러운 거 다 쳐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위에 여전히 주도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집중하는 일이 기도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영적인 도킹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도킹을 돼야지 뭘 공급을 받고 뭐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인도하심이 보이고 뭐 공급이 뭔가 오겠지. 도킹 연결도 안 됐는데 뭐가 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기도의 관건을 하나님과 도킹하는 거로 두세요. 도킹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낙담하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꺾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주님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과 도킹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왜? 이 도킹을 연결시키다 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나와 왜 도킹이 내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시도를 안 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도 몇 번 하려다 많은 사람은 결국은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정확한 자신의 영적인 견적이 안 나와. 거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도킹하려고 하는 기도 가운데 계속 버티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왜 도킹이 안 되는지, 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지, 전문용어로 왜 하나님과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것을 뚫어내서 온전한 도킹을 만들어내는 것이 강한 기도입니다. 왜? 연결만 되면 끝나거든.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공급,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딱 연결돼서 클릭이 돼버리면 더 이상 뭘 걱정해요?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계시가 임할 거고 공급이 임할 것이고 샬롬이 임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냥 조의가 그분으로부터 쏟아져 오는데 뭘 걱정합니까? 뭘 불안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격리만 4번 했는데 작년 후반부부터 결국은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거. 이게 다들 막 코로나 때문에 뭐 못 간다, 못 움직인다, 안 되겠다라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속 매여서 움츠리고 막 숨만 고르실 게 아니라, 아니 누구는 이거 코로나 상관없이, 물론 일반적인 상식과 지혜도 중요합니다. 저 철저하게 해요. 어디 다니면서 계속 손세제 이거 하고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이 세상에 이런 것으로부터 매여 있기 싫다는 거야. 누구는 길을 열 수 있다, 누구는 다닐 수 있다, 이거 선포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후반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니지 말라, 나대지 말라, 큰 청청변력과 같이 그냥 리얼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 움직이겠습니다. 아무 말씀 없더라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미국 가고, 미국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근데 난 갔어. 그냥 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건 누군가 길은 열어야겠다는 거야. 그리고 중동 다 다니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도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기간을 총 3년하고 한 6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가장 간략하게 이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네 번의 유월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후에. 그리고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이게 1년 기간, 이게 두 번째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세 번째 유월절, 요 1년, 이게 또 세 번째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월절에서 네 번째 유월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 날 애굽의 유월절의 예표와 같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네 번째 유월절 날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죄와 사망을 건너가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세 번째 유월절에서 마지막 요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중간쯤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6개월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6개월 딱 요 시점이 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하고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밑에서 이제 막 시끄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면서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한 아이가 귀신을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치유해 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치유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막 어마어마한 변론, 막 말로 막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큰 군중들이 둘러시면서 결국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 그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하고 18절이에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7절하고 18절 말씀. 화면에 나올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무리들이 이제 둘러싸고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게 된 주 이유, 왜 변론에 결국은 휩싸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치유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은 많은데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론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싸움과 언쟁과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교회가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실체를 보여주지 않죠. 그러면 외부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아져요. 왜 말이 많아지는가? 이유는 간단해. 영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영적인 어떤 능력, 역사만 나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론과 말로 바뀝니까? 이론과 말로 바뀌는 줄 알고 그렇게 시도했던 역사가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하는 역사, 말씀이 외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역사,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말씀의 실체가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팩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아요. 흔히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모든 프로그램, 세미나, 컨퍼런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했어.
이론적인 성경적 지식, 이게 평신도 신학학교, 평신도 무슨 훈련학교,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론과 학습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교회가 바뀌었냐고. 근데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했냐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교회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수많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변론들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면 끝나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면 끝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우리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면 끝난다는 거야. 안 나타나니까 말들이 많은 거야. 변론이 많고. 왜? 실체가 안 나타나면은 가짜들이, 그럴싸한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논리, 자기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느니, 교회는 이게 맞느니 온갖 인본주의적인 혼적인 얘기를 갖다 놓고, 교회가 뭐 사회에, 교회가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경건의 실체와 능력이 딱 나타나면 그 모든 이론과 변론들 싹 죽습니다. 안 나와. 여러분 이슬람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적인 말씀의 뭐 지식,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들을 뭐 변증학적으로 뭐 접근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시한 그런 이슬람 그 교리들은 다 깨뜨릴 것이다. 1400년 동안 해봤어. 안 깨져.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깨지는 줄 알아? 안수했더니 나 그냥 깨져버려. 그냥 안수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그냥 깨져버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회복돼야 될 것은 능력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거는 분명해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게 안 나타나니까 변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말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능력이 나타나면 말이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근데 이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미 답을 줬어요.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비와 어미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이론, 지식, 합리적인 성공적인 어떤 사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탁월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설명하라고 하면 언변도 좋지 않고 그냥 배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잘 못해. 근데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우리가 배웠던 그 많은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답습했던 그 모든 이론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그 한마디에 다 묻혀버려. 주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A4 용지에다가 한 10장을 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있고 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귀신 들린 아버지의 얘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한마디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돼요. 뉘앙스. 이 말씀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야 너희들에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겠느냐? 믿음의 주체인 내가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나타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뭐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도 결국 믿음으로 싸워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것인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다른 말은 뭐다? 믿음의 다른 말은 뭐다? 기대 이 말에 기대가 없어 이미. 기대 이게 참 조이풀이 이게 참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이게 공감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다른 말은 뭐다? 조금 대사를 안 하고 있어. 다시 믿음의 다른 말은 뭐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만 딱 보면 안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내가 뭐 어떤 훈련을 받고 얼마나 뭐 영성생활 많이 하고 이런저런 뭐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 이것저것 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 가끔가다 제가 반말로 나온 거는 절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얘네들한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저는 늘 청년들만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은요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절대 과거형 아닙니다. 제일 알맹이 없는 그 멘트, 왕년의 내가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멘트,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내가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한 중앙 안에서도 모든 게 다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하거든.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대하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 안 해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애당초 시작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작년 후반부부터 제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재작년 1월 달부터.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본격적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딱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겠구나. 이 기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반격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집중하다가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큰 환난과 핍박도 일어나지만 아울러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셀 수도 없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가장 극심한 대환난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도 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도 그 환난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체가 되어 상황과 환경과 영적인 곡기를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는 가장 놀라운 추수를 이뤄낼 거라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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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영적인 칼을 가르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더 클리어하고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다른 말로 하면 칼날을 더 날카롭게 준비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문 영역이 어디든 간에 안 된다고 힘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거. 어차피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물기라도 해야지. 왜? 대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대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세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경영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주도권도 주체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완전하신 뜻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처럼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지 말고 브레이크드루 하는 모드로 들어가라고. 아멘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관건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게 워킹을 이게 작동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뭘? 그러니까 뭘?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딥다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누군지를 알아야 믿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묻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거쳐서 선교하고 13개 서신서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이후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놀라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놀랍게도 13개 서신서 보면은 선교하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 정말 당혹스럽게 없어. 우리 같은 선교 동원가는 그 사람 멘트 쓸 게 별로 없어. 왜? 선교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 그리고 여러분, 13개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예수를 알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알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나는 헬라식 교육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거야. 알다, 야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헬라식 교육과 관점과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예로 얘기할게요. 수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헬라식 교육은요, 수박을 네이버나 구글에 칩니다. 그리고 수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료와 팩트를 발견하고 정리하고 해갖고 결국은 A4 40장 거의 논문 수준으로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난 수박을 알아. 이게 헬라식이에요. 치명적인 문제는 뭐야? 수박 먹어본 놈한테는 못 이겨. 히브리식은 수박을 갖다 먹는 거야. 먹는 거라고. 이론으로, 지식으로, 인포메이션, 팩트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박을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A4 용지로 40장 정리한 사람은 수박 얘기하면은 막 침 튀어가면서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얘기를 잘 못해. 그냥 맛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A4 용지 40장 쓴 애가 수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는 누가 알아? 그러면 A4 40장 쓴 애 보고 수박을 몰래 눈 가리게 해갖고 먹이면 그 사람이 그걸 수박인지 알까 모를까?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종교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범했던 실수 아닙니까?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수박을 먹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도킹하여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주님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은 영이시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 도킹하여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오랜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이시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이시구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머리로 어렴풋이 알던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오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말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되지만 내 안에서 외적으로도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그 은혜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터져나는 거예요. 엉엉 울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고, 멀뚱멀뚱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르자 그냥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정말 됩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온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기분의 체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뭔 말 하는지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 왜?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간단해.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버텨. 강한 기도 따라 합시다. 강한 기도는 버티는 기도다. 복잡하게 생각하죠.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버텼더니 임해. 버텼더니 역사하시더라고. 그럼 목사님 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내가 솔직한 고백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은 여러분, 저도 1시간 기도를 정해놓고 아침에 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여기 오기 전에 또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2시간, 왜 내가 괜히 여기 온다 그래갖고 2시간 내내 운전하면서 내가 그냥 주여, 내가 돌았지 여기 왜 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강한 기도는 버티는 기도야. 버텨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강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뭐 영적으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시간의 길이 이런 것을 정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이 한 자리에 딱 앉아서 1시간 동안을 집중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버티세요. 그냥 버텨내. 갑자기 막 기도만 하려면 막 계시가 임해서 갑자기 연락할 때도 생각이 나고 카톡 문자가 막 까먹은 것도 기억나고. 알아요. 저도 다 통과한 거야. 그거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온갖 중요한 일들이 막 임하는 계시가 막 갑자기 위급한 전화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알아요. 왜 안 했겠어? 나도 다 통과했지. 근데도 버텨내는 거야. 그냥 버텨내는 거야. 너무 졸려. 막 기도만 하려면 막 졸음이 쏟아져요. 막 자려. 그냥 자. 계속 자다 보면 어느 날 깨. 그냥 어느 날 깨. 호련히 깨.
그러면 기도 시작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려면 시작은 버티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누가 효율적이고 뭐 능동적이고 뭐 효과적인 뭐 기도의 뭐 임팩트를 뭐 기도의 효율을 뭐 극대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오래 버텨내는 사람이 기도 돌파합니다. 오래 버텨내는 사람이 기도 돌파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를 악물고 30분 시작하세요. 그냥. 아멘이 갑자기 적어졌어요. 그냥 30분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냥 30분 타이머 켜놓고 그냥 그거 뚫어지게 30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늘이 뒤쪽나도 30분 지나가니까 그냥 버텨내세요. 거기서 너무 힘들면 시편 읽어. 그냥 시편 읽어. 시편 읽다가 시편에 어떤 말이 딱 꽂히면 그거 반복해서 읽으면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계속 30분 때워요. 버텨내다 보면 어느 날 열려. 아멘입니까? 30분씩 했던 사람은 1시간. 갑자기 아멘이 확 줄었어. 30분 하던 사람은 1시간. 1시간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버텨내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이게 내 영이 사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도킹하는 길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둠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변하여 기대와 소망과 돌파를 이루는 시간이 정말 맞다고 믿으면 버텨내세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내시라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버텨내시라고. 그냥 사역자들은 하루에 미니멈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하는 자리 버텨내시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시험 안 드는 기도야. 그러면 시험이 안 들 뿐만 아니라 시험 든 사람을 위로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미니멈 몇 시간? 2시간. 2시간.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25살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그러니까 많이 기도했겠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조지훈 목사보다 조금 많아요. 조금 많아요. 제가 목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젊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많아요. 아니, 내가 했는데도 썰렁하다 조크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2시간 3시간 버텨내긴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30분도 나도 버티기 힘들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 엊그제 이제 아가파오 갔다가 와서, 갔다 오자마자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이 코로나 때 어려움 당하신 분 다 또 만나서 뭐 하고 막 밀린 일 하다가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형님들 학교 모시다 드리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30분, 45분,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1시간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저도 버텨내는 거야. 버텨내는 거야. 버텨내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버텨내던 어느 날 임해요.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이게 내 안에 누가 뭐래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험되면 그때부터 버티는 시간이 이제는 기대하고 갈망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버티기가 우리 가운데 돌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20절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혹시 나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구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주님의 임재 앞에 어둠의 영이 있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둠의 영은 버티질 못해요. 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스캔됩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가 주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해버리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원리 간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omnipresence 무슨 말이냐면 무소부재라고 어려운 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은 모든 것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그렇게 계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임재가 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메시지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주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막 그 예배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통해서 막 돌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맹맹하게 있는 거야. 왜 그런 것 같아? 주님의 임재가 달라서? 아니에요. 그 임재를 향해서 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간단한 것은 여러분 진짜 주님이 임해버리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면 여러분 그걸로 그냥 이미 전문용어로 게임 셋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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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영적인 예배의 근원은 우리 조이풀 교회였어요. 영적인 예배. 뭐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러는 거는 막 저기 히스토리 교회가 열심히 드리는 거고 영적인 예배 이것의 근원은 우리 조이풀 교회인데 내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그 느낌이 그런 어떤 영적인 감지가 내게 많이 없어요. 지금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조심스럽지만 내 여러분한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전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 느낌이 이게 뭐 내 영적인 상태일까? 아니. 얼마 전에 뉴웨이도 가고 주나임도 가고 수원 하나도 이틀 전에는 아가파워도 갔다 왔거든. 근데 영적인 여기 공간 안에서의 느낌이 그전과 너무 달라.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머뭇머뭇 거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거 다시금 회복하세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좀 크게 하세요. 회복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기가 바뀌고 시프트되는 돌파가 일어나는 스캔을 통해서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들이 돌파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아이의 그 상태를 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 위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간절했겠어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거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든지라도 좀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별 걱정을 다 해. 왜? 이게 사실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예수님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야. 얘가 지 믿음 생각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반대로 물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별 염려를 다 하셔. 그 뜻이에요. 그거는 따라오십니까? 기가 막혀서 네 믿음이나 신경 써. 네 믿음이나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염려해 주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의 기도와 신앙의 삶의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왜 믿음이 워킹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은 일단 2차전 치고 1차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다른 사람 병일 때는 믿는데 내 병일 때는 잘 안 믿어져.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믿음으로 막 내가 선포해 주다가도 정말 내 문제가 딱 터졌는데 사방으로 쌓여서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 인맥, 상황과 환경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이는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해줄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를 의심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모를까? 모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해달라고 묻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3년이나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얘기들 이런저런 예수님에 관한 다 들었겠죠. 머리로 들었겠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 많은 인포메이션과 팩트로는 다 알고 있었겠지. 근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야?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는 없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에 믿음은 뭘로 판가름 나냐면 뭐 조지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훌륭하신 분인 건 나도 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얘기예요.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게 안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정말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내게 더 계시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를 알아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존재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유를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알아야 뭘 하든 할 것 아니야. 그걸 모르는데 뭘 해? 그걸 모르는데 뭘 해?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정함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늘 후황장. 오늘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갔다. 왜? 정함이 없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내게 더 계시해달라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깊은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24절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24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와.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 왜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내가 메나이다 그랬나? 아니, 예수님 바로 앞에 계셔. 근데 왜 소리 질렀을까? 묵상은 이런 게 관건이에요. 결국은 왜 이 아비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을까? 간절함의 표현 아닙니까? 간절함의 표현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다그치고 깨우려고 그냥 부르짖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지 알아요? 간단합니다. 부르짖음은 나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의 다급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해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성품, 어떤 기질의 배경,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자기는 인격적이고 좀 뭐랄까, 잠잠하게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더 선호한다고. 그러면서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본인의 선호,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의 체질에, 성품에 맞는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구약에만 부르짖으라 50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기도에 관한 본문을 사용할 때 cry out,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make a noise, 이런 표현들이 5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늦어져요. 나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론적인 뒷받침과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간단한 원리를 얘기할게요. 부르짖으면서 돌파하여 주님과 도킹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게 돼야 주님과 온전한 도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잠한 가운데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 도킹도 안 됐는데 뭘 기다려? 아니, 도킹도 안 됐는데 뭐 주님 여기에 아니,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 왜 저기서 혼자서 뭐 이러고 있어고. 주님이 헬로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부르짖다 보면은 주님이시구나 와요, 여러분 안에. 그때 주님을 집중하고 더 깊은 단계로 다음에 들어가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부르짖고 외치면서 들어갔던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제가 거의 100% 여러분한테 개런티합니다. 아직 주님의 실체를 경험한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메시지, 온갖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덮여 있는데, 마틴 로이 존스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팔레스타인이 다 덮어놓은 것을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따라다니면서 막혀있던 것을 다 다시 파내는 작업을 부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흥은 막혀있는 것들이 돌파되고 뚫려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이것을 다 뚫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막혀있는 것들을 다 돌파하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오케이?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렇게 이게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아니 믿는다며. 근데 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건 또 뭔 말이야?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뭔 말이야? 앞에가 맞아? 뒤가 맞아? 뭐 어떤 말이 맞아? 이건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야?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야.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토킹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하고 연결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낭망하고 싶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둠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일어서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 여러분 뭘 기도를 고상하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원더풀하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원더풀하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아직은 저한테는 없어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부르짖습니다. 왜? 아직도 나는 내 안에 해결하고 돌파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짖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영이 상황과 환경에서 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을 곧잘 발견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하고 연결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떠나지자마자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버리세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기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고자 몸부림치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 까마득하게 멀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찌됐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자기의 그 연약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자, 그러면 믿음과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결론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요 대목만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더라. 자, 그러면 기도는 곧 뭐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믿음. 자, 믿음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어떻게 된다? 간단해요. 마지막 때에 뭐가 관건이다? 믿음. 마지막 때의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그러면 이 믿음의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그 기도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가고 확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론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것은 모든 복잡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대안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기도를 뭐 이렇게 부르짖어서 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어요. 좀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 여기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서 그냥 버텨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라고. 앉아 계시라고. 앉아 계세요. 시간 버티세요. 그냥 정 안 되면 시편이라도 읽으면서 찬양 틀어놓고 그 자리에 버티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부르짖을 힘마저도 없어요. 주님 은혜 주세요. 버텨내고 버텨내다 보면 어느 날 임한되는 거야. 어느 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시편의 표현과 같이 잠자던 사자가 깨어 일어나는 듯이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영혼이 상황과 환경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눌려있던 내 영이 그거를 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표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강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조이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훈련되어져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이풀 스태프 다 알아요.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말 많이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 궁금한 것도 없고. 그 가끔가다 고목사님 땜빵 할 때 내가 제일 힘든 게 세교하고 밥 먹는 거야. 밥 먹기 싫거든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신상철 전도사님을 꼭 옆에 앉혀. 왜 거기는 막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은사가 있거든. 제발 내가 세교 영접할 때는 내 옆에 꼭 앉아 있어라. 막 거기서 막 얘기하면 나는 계속 듣고 있고 그럼 되니. 근데 여러분 지난 27년 동안 훈련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훈련하고 있고. 아멘입니까? 기질, 성품, 나의 배경, 나의 어떠함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얘기하면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는 거야?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거 오케이. 그럼 믿음 없는 것을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찌됐든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야. 그리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기도는 반드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이 놀라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타임 테이블을 본 게 맞으면 우리 11시까지 기도하는 것 같아. 맞죠? 예. 근데 오늘은 플러스 10분. 내가 12분 더 썼으니까 내가 2미닛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11시 10분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 딱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집중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영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지어다. 주님과 도킹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도킹. 영적인 도킹. 영적으로 주님과 도킹할 때까지 부르짖으시라는 거야. 간단합니다. 원리가. 인터스텔라 무비 보셨죠?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지? 마지막에 우주정거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을 해서 도킹이 안 돼. 도킹 하다 보면 다 죽어. 이 도킹 확률이 2%인가 5%. 거의 그 자살이야.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우주정거장 자체가 멀쩡히 있어도 도킹하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거기다 도킹합니다. 왜 하는 줄 알아? 도킹 안 하면 어차피 죽어. 도킹 안 하면 어차피 죽어. 도킹하다가 죽을 확률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도킹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도킹 안 하면 결론 뻔합니다. 죽습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왜 부르짖어? 왜 갈급해? 왜 간절히 나아가는지 알아?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도킹 안 하면 죽어요. 끝나요. 무슨 수로 버틸 건데? 주님의 공급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멘입니까?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과 도킹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상 되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